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요 이야기는 주의 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AD 50년 정도에 쓰여졌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서 승천하신 지 한 20여 년 정도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년 좀 안 된 시점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여튼 20년 정도가 지난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주님을 봤던 사람들이 20년이 지났다. 이제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는 그 어간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1세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기 전에 주님께서 오셔야 그분이 주님인 걸 알고, 또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이 어르신들이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이 원로들이 하나 둘씩 하늘을 향해 떠나가시는데도 주님께서 올 기미는 안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미 오셨다, 이런 이야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주님일 거다, 저 사람이 주님일 거다, 저 로마의 장관이 주님일 거다, 저 유명한 군대 장관이 주님일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주님 오실 건데 곧 우리가 뭐 일할 필요 있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일은 안 하고 교회에만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가정으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않고 직장에서의 본분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그냥 교회에만 머물러서 먹고 마시는 데만, 혹시 또 누가 헌금을 많이 하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먹을 건지만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던 때였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가 책임을 져달라고 하고 나는 능력이 없다라는 식으로 손을 떼는 시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사랑만 바랬던 겁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편지를 다시 한번 보내고 있는 거죠. 이 편지, 특히 오늘 2장을 통해서 저는 네 가지로 좀 중요한 묵상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날을 정말 바라보는가라는 부분이었어요. 어제 제가 계속 고민했거든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한번 더 보낼 정도로 주님의 날을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된다. 주님의 날을 막연하게 언젠가에 있을 무언가, 아니면은 그냥 될 대로 되라지 식으로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날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기름을 준비하고 양식을 준비하고 해야 될 이미 받은 달란트를 활용해서 준비하는 절박감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조차도 어떤 부분이 있을 때 언젠간 되겠지, 뭐 이 사람 언젠간 알아듣겠지, 이런 식으로 차선으로 자꾸 뭔가를 미뤄두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도둑처럼 갑자기 임하실 분으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스리슬쩍 와가지고 뭐 알아서 뭐 해주시겠지라는 식으로 주님의 날을 너무 대충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저의 어제 가운데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되실 거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근데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오늘 만난 그 사람은 인생 마지막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일지도 몰라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은 숨을 거두기 전, 주님께서 오시기 전 마지막으로 주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관계가 좀 애매하다, 그냥 언젠가 해결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먼저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언젠가 되겠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오늘 전하지 않으면은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매일매일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너희가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주의 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가라는 부분을 매일 점검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주일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수평적인 동시에 수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근데 그 수직적인 공동체를 꿈꿀 때에 도대체 어떤 질서를 따르느냐?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고 저기서 이 모습이 보이는데 그럼 나는 누구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가? 누구가 세운 질서에 따라야 되는가?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건 말씀으로 검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 가운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3절에 4절에 보시면 자, 대적하는 자인데 대적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대놓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과 숭배하는 받는 것에 대항하여 자기를 높이고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정도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면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멋져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청난 형상이 사람들 앞에 웅장하게 눈에 보일 정도로 저 사람이 행하는 어떤 일이 카리스마 있게 압도적으로 다가왔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봤을 때 9 절과 10 절에 보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한테도 능력이 있었고 표적이 있었고 기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 저 사람을 따라야 되느냐 따르지 말아야 되냐 할 때 그 사람이 표적이 있느냐 기적이 있느냐, 사역자로서 엄청나게 위대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느냐를 따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그 주일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수많은 목사들을 따라왔지만 마지막에 그 목사가 한번 삐끗하는 걸로 인하여 영혼에 실족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이 사람만큼은 나를 지켜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마치 하나님을 보듯 그 순장님,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을 따라갔는데 인간적인 실수 때문에 괴로워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저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적과 은사로 따르거나 아니면 내 앞에 압도적으로 일어나 있는 그 모습에 그들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 주님 날이 어떻게 올지 너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우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따라야 할 사람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을 검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사장님이 사장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의 말을 존중하는 게 맞죠. 하지만 그가 진짜 말하는 것이 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불법과 불의를 엄청나게 위대한 권력의 모습으로 찍어 누르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 검증하면서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니까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가장이니까 가장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었기 때문에 따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저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가 검증하셔야 되고 저에 대해서도 검증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도 받아보실 때에 제가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느냐를 가지고 저를 우상처럼 높여주실 게 아니라 제 모든 인간적인 면을 걷어주시고 제가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지를 봐주시면서 함께 따라가 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는 맹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저를 검증해 주심으로 저도 바로 세워질 수 있고 성도님들도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요즘 시대에서는 이루어지기 힘든 어쩌면 수평적이면서도 서로를 존중해 주고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당시 사회가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 치하에 있었는데 41년인가 그래요. 그때 황제가 칼리굴라 황제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칼리굴라 황제가 20대 중반 정도의 황제가 되었고 너무나도 어린 시절의 황제로서 두각을 받아 가지고 사람들이 그 칼리굴라 황제가 하는 모든 것들을 칭송하면서 있자 이 황제가 '아 나를 형상으로 만들어 신으로 섬기게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 자기 모습을 딴 엄청난 그 건축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믿게 하려고 경배하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튼 41 년인가 하여튼 암살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화려한 업적을 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누군가, 그리고 대륙의 모두가 인정하는 권세자였지만 그도 하늘처럼 빛나고 엄청난 크기의 형상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어도 한순간 암살의 표적이 돼 버리면은 사라져 버리고 잊혀져 버릴 존재라는 것. 그러니까 오늘 눈에 보이는 누군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참신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아가고 있었던 헬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에 저 사람만큼은 빛날 거라고 생각했던 목사들, 대통령들, 군대 장관들, 사장님들이 얼마나 많았냐. 하지만 그도 어느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너희가 보지 않았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에 좌지우지하지 말고 매 순간순간 말씀으로 네가 따라야 될 게 누구인지를 결정해라. 이거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오늘 내가 누구를 따를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읽고 나는 말씀 읽었으니까 하루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자리 채우려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누구를 따를지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라고 고민하며 말씀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교훈이고요. 세 번째는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당시 초대교회는 말로 이 구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 또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를 계속해서 회람하면서 주일마다 예배 시간 가운데 낭독하면서 말씀을 되새김질해 왔어요. 근데 여기 15절에 보면 굳건하게 서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서다라는 단어는 군대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군인들이 전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최소 전투 편제 단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 10명인가 뭐 몇 명 정도가 딱 두 줄로 서요. 그래서 한 줄은 긴 방패, 몸을 완전히 할 수 있는 긴 방패를 잡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착 모아 가지고 착 이렇게 하고 몸을 방패에 기대고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뒷줄은 그 긴 방패를 위로 올리는 거예요. 위로 올려서 착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휘관이 이렇게 그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가다가 자, 멈춰! 그리고 진영이라고 하면은 착 방패가 모이고 위에서 착 방패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화살을 쓰고 그 당시 이제 야만족이라고 불리던 게르만족이 아무리 화살을 쓰고 막 달려들려 그래도 그 방패에 막히고 위에 있는 방패에 막히니까 화살이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접전을 하려고 달려오면 이 다가오는지 지휘관이 보다가 창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긴 창을 그 방패 사이로 이렇게 쭉 뻗었습니다. 그럼 그 창을 다가오는 사람들이 죽게 되고 다시 얘기하면은 창을 다 같이 빼고 방패로 밀어내면서 포지션을 잡고 찌르고 빼고 방패를 물고 방패를 잡고 다가가고 찌르고 빼고 이거를 반복했던 게 로마의 군대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명이라도 이 방패를 들지 않고 아 힘든데 이러고 있으면 그 사이로 화살이 들어와 가지고 다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서다라는 자리는 자기가 지켜야 될 포지션을 지키고 있고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감수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역할입니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곁에 있는 교회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 포지션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전투 가운데 사수해야 될 영역이 어딘지 알아야 됩니다. 앞서가지도 말아야 되고 뒤처지지도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서라라고 하면은 서야 되고 방패를 모아라 하면 방패를 모아야 되고 같이 찌르자 하면 찔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초점을 삼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굳건하게 서라는 겁니다. 자리를 지키고 굳건하게 서라. 오늘 네가 지켜줘야 될 포지션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다 죽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우리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곁에 있는 교회에 왜 부름받았는지, 내가 이 교회에서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지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누구 옆을 지켜주셔야 되고 어디를 사수하셔야 되는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알려줄 때까지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휘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려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굳건하게 설 수 있는지, 물러서지 않고 그 영적인 자리를 사수할 수 있는지를 지혜를 주셔서 알려주게 하실 거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네 번째는 17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16절에 보면 영원한 위로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바울은 자기가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형제의 마음으로 글을 쓰고 있지만요. 자기가 아무리 소리를 빠득빠득 외쳐도 자기 힘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위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굳건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걸 인정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사람한테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한테 의지해서 굳건하게 설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위로해도 인간적인 위로로 사람이 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붙잡아도 붙잡아지지 않아요. 모든 인생은 휘청거리는 인생이고 나 또한 휘청거리는 인생이라는 걸 인정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마침표는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위로할 리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세워줄 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은혜에 의탁하여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굳건하게 설 줄 알았는데 무너졌던 인생이 저에게 있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루 종일 어제도 제가 거의 밥을 안 먹고 저녁이 될 때까지 그냥 빵 하나 먹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굶으면서 멍하니 하늘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제 인생 가운데 넘어지고 일어나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웃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요. 저를 의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을 세워 주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위로하게 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보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전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쓰러질 수 있어요. 여전히 좌절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무력하고 이럴 바엔 다 집어치워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 때가 몇만 번이나 있을 겁니다. 그래도 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마음 다하여 응원드리고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따라야 할 사람을 따를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말씀으로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과 상황을 검증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키게 하신 자리가 어디인지를 굳게 서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위로와 굳건함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굳건함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야, 내가 데살로니가 전서 줬으니까 너희 그거나 좀 묵상해 이놈들아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편지를 써서 보내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구합니다. 주님, 주님의 날을 우리가 바로 알기 원합니다. 그냥 언젠가 알아서 일어나겠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할 수 있는 때에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대비할 수 있는 때에 대비하게 하여 주시고 기한을 주셨을 때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기를 앞두고 누구를 따라야 할지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사장님이라고, 내 부모라고, 내 남편이라고, 내 목사라고 그냥 그저 하는 말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말에 왜 따라가야 될지 말씀을 고민하고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얻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운데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너지면 우리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 가정이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하나님 나라, 나에게 주신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위로와 굳건함은 결국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절대적인 위로자가 되고 굳건한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오늘도 휘청거리는 나의 인생을 세워주시고 불러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의탁하여 휘청거리고 좌절하고 절망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바득바득 이를 갈고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응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